오늘은 우리 뉴저지 프라미스 교회에 섬기시는 우리 고성진 목사님께서 특별히 오셔서 오랜만에 우리 외부 강사님이 오시는데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실까요? 일어나셔서 손을 뻗어서 우리 목사님 앞으로 나오시면, 그리고 저희만이 부르는 축복송이 있거든요. 저 앞으로 나오시면 같이 한번 손을 뻗어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열방이 복을 받네, 이런 가사입니다. 당신 때문에 열방이, 당신 때문에 열방이, 당신 때문에 열방이 복을 받네, 복을 받네, 복을 받네, 한 번 더 복을 받네, 복을 받네, 복을 받네, 복을 받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설교 전에 이렇게 축복해 주시니까 제가 너무나 오히려 더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여러분들은 저를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보니까 작년에 저희 유저지 프라미스 교회에 한번 오신 적이 있으시고 또 올해도 오셨어요. 근데 제가 작년에는 제가 그때 아마 한국에 가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여러분들을 뵙지 못했고요. 작년에 여러분들 이제 예배를 예배가 아니었죠. 그때 음악회였던 것 같은데 아마 후원의 밤으로 이제 음악회를 하고 있을 때 제가 뒤에서 봤는데 너무 은혜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와서 좀 설교 좀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시는데 저는 솔직히 로컬 교회에서 섬기는 그런 목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교단체는 참 부담이 많이 돼요. 오늘 보니까 벌써 기도로 벌써 이렇게 달구시는 거 보면서 내가 은혜를 끼치러 왔는데 오히려 내가 은혜 받고 간다. 제가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오늘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한 15년 전에 그때 생각이 났어요. 제가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전윤기 간사님이 청년부 회장이었어요. 15년 정도 됐습니다. 그때 이제 수찬이라고 그래서 수요일 날 그때 청년들이 저희가 한 7, 80명 됐나요? 그때 그 정도 됐었는데 수요일 날은 한 30명, 40명 정도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고 그때는 또 우리 전윤기 간사님이 그때도 찬양을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생각이 새록새록 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어떤 말씀을 드릴까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께서 항상 그러시더라고요. 전에는 많이 모였는데 요새는 사람이 빈자리가 많다, 너무 미안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오히려 저는 그 말씀에 제가 와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히려 저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오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이 많은데 또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곳에서 다 설교하시면 되잖아요. 오히려 힘들고 좀 어렵고 또 이렇게 기도의 자리가 더 필요한 곳에 내가 더 가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왔는데 너무 좋은 이유는 또 오늘 제가 원래는 유저지 성전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근데 또 킨저에 가서 저에게 회의를 해요. 근데 오늘도 이제 점심때부터 저녁 6시 한 20분까지 회의를 하다가 저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회의만 하다 보면 이제 좀 많이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회의 듭니다. 그런 상태였는데 근데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고 또 찬양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골로새서 4장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인데 2절은 제가, 3절은 여러분들, 4절은 우리 다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예, 4절 다 같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맨하탄에서 미국에 살고 있지만 또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예,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한국 사회를 가리켜 질문 빈곤 사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국의 사회와 그런 문화 구조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질문이라는 그 자체가 좀 예의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죠. 뿐만 아니라 좀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로 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역사를 보면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이 역사 속에서는 항상 왜라는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혁명이나 이 혁신이라는 것도 보면 왜라는 데에서 이제 촉발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질문을 하기 위해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과연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내용이나 사항을 제대로 우리가 인식해야만 우리가 제대로론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설명이나 여러분들 간담회 여러분들이 참석했을 때 그 사항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면 우리가 참다운 그런 질문을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한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지식이나 생각, 사고를 또한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우리가 문제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곰곰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제대로 온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선교 7월달, 8월달 많이 갔다 오시잖아요. 목사님도 몽골 선교 갔다 오셨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아까 전에 아까 마지막 6번째 기도 제목이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많이 찔렸습니다. 그 교회에 대해서. 믿음의 눈으로 어떻습니까? 이 교회를, 성도들을 잘 우리가 양육하고 또 훈련시켜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욱더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그냥 정체되어 있는 이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찔렸거든요. 근데 왜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선교도 이제 다녀오신 분 많이 있고 전도도 계속 합니다. 그 기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선교, 전도 우리가 8월달, 7월달 보면 어떻습니까? 모든 교회마다 선교를 다녀옵니다. 해외 선교도 다녀오고 또 전도도 열심히 합니다. 근데 사회는 어때요? 바뀝니까? 선교지 바뀝니까?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왜 바뀌지 않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은혜라는 것이 은혜가 흘러가야 되는데 항상 어떻습니까? 그 은혜가 흘러가지 못하고 나 혼자만 만족하기 때문에 아마 이 사회가 이제 변화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선교가 과연 무엇일까?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면서 우리가 이 질문을 갖고 선교지로 향하는 분들과 그냥 이런 질문 없이 그냥 선교지로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요, 뚜렷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다 경험합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 없이 가셔도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질문을 갖고 출발하는 분들이 깨달음이 더 많이 옵니다. 그리고 선교 현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고요. 또 우리는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7월과 8월 또 선교지도 여러분들이 많이 다녀오시지만 또 휴가 시즌이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어디 다녀오셨나요? 다녀오셨어요? 저는 아직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유저지로 이사를 했거든요. 이사하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다다음 주에 한번 가려고 했는데 아직 휴가 신청서도 내지 못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래도 감사하게 1년에 2주였는데 올해 늘어났어요. 3주로. 근데 3주로 늘어났는데 지금 쓰지를 못하니까 이게 문제죠. 근데 저는 이제 휴가하기 전에 저는 책을 참 좋아해요. 우리 전용희 간사님이 잘 알아요. 근데
저는 이 소설가 김영하 이 소설가가 쓴 여행의 이유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읽어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네, 저는 이 책을 항상 여행 가기 전에 한번 읽어봅니다. 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책이 참 훌륭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심오한 내용을 담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그 심오한 내용을 다 담을 만큼 내 글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읽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책에서 이 작가는 여행은 무엇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생각이 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여행을 통해서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행을 통해서 뭔가 소중한 거 얻고 와야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출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행이라는 것은 항상 배움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행지에 가서 어떤 사람들은 펜을 들고 메모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메모를 잘 안 하실 거예요. 요새는 사진을 많이 찍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떠납니다. 그러면서도 또 그 가이드 목사님의 그 설명을 들으면서 열심히 또한 메모를 하는 그 풍경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상 여행지에 이 도착해서는 그런 거였습니다. 이런 걸 봐야지. 여기서 사진 하나 찍고 가야지. 스팟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걸 공부해야지 하는 기대와는 다른 현실을 만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얻고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뭔가 우리가 배우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상상과 기대와는 다른 것들을 우리가 얻고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행이라는 것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이걸 꼭 우리가 배우고 와야지. 내가 여기 가서는 꼭 이 스팟에서 우리가 사진을 찍어야지. 이렇게 규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행이라는 것은 그래요.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것을 우리는 얻고 돌아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기대에는 만족하지는 못해도 우리는 또한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여행이라는 것은 항상 설렌다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소론이 좀 길었는데요. 우리 윤기 이사님이 알아요. 제가 항상 소론이 좀 깁니다. 선교 여행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선교 여행을 가면서 기대하는 것들이 분명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에 만족하지 못해도 뜻밖의 일들을 여러분들이 또한 경험할 수가 또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교 여행이라는 것은 항상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또 하나님의 또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선교가 무엇입니까? 전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같은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고, 그냥 타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다.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저도 제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목회가 과연 무엇인가? 저는 목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목회에 대해서 항상 제 자신에게 질문을 많이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목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회는 기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목회자는 항상 기도하는 방향으로 교회를 이끌고 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라는 것은, 이 목회라는 것은 제자 훈련이잖아.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목회자는요, 성경 공부와 또한 제자 훈련에 중점을 두고 교회를 또한 이끌고 갑니다. 근데 선배 목사님들이 종종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이 목회라는 것은 먹회다. 웃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 목회라는 것이 먹회다. 먹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틀리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도들 간의 교제와 관계의 중요성 때문에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선교와 전도가 무엇인지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올바른 선교와 전도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설교의 항태자라고 불리는 스퍼전 목사님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이 목사님이 이제 영국에서 이제 목회해 당시 메크로폴리탄의 태버나클 교회에서 이제 목회했을 당시 그때가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교회가 성장한 이유는 설교의 황태자라는 그런 이름이 딱 붙여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를 잘해서 그 교회가 부흥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과연 그런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설교를 잘했다기보다는 온 혼신의 힘을 당해서 항상 설교할 때도 전도와 선교에 관한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선교와 전도를 직접 가르치고 몸소 자신이 직접 현장에 나가 전도했기 때문에 그 교회가 부흥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전도를 가르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복음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의 복음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그것이 전도고 선교다라고 이 스퍼전 목사님이 또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가 그렇죠. 복음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인데 그 복음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것에 항상 두려움과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전도한다는 말이 뭡니까? 지금 가르친다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복음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전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가르칠 때 여러분 한 번 가르칩니까? 알 때까지 우리가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전도라는 것은 복음을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집중해서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일을 마치고 누군가를 만났어요. 어제 가르쳤는데 몰라요. 또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날 만나서 우리가 가르치는 게 이게 전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와 전도라는 것은 일회성으로 서로 끝나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치려면 내가 뭐예요? 그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먼저 배워야 된다. 내가 먼저 훈련받고 배우고 그 다음에 내가 가르치는 것이 이것이 전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제가 외부의 사역을 별로 안 하거든요. 아실 거예요. 전 교회 일도 많아서 그런데 오늘 그 에디오파에서 한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근데 제가 전에는 저랑 같이 한 달에 한 번씩 선교 편지가 왔는데 제가 답을 안 하니까 잘 안 하시더라고요. 또 저도 바쁘니까 시간 놓치고 뭐 시차도 있고. 근데 6개월 만에 이렇게 오셨는데 그 카톡에 그 제목이 뭐냐면 이겁니다. 선교는 뭐냐면 영답이다. 뭐라고 생각하세요? 선교는 영답이다.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이러면서 내용이 쫙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선교의 이 답은 뭐냐? 영원 사랑이 답이다. 그래서 영답 이렇게 온 거예요. 저는 왜 이분이 왜 오늘따라 이걸 보냈을까? 아마 이거를 전해주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원래 이분이 탄자니아에서 우물 선교하시다가 이제 에티오피아로 가셔서 지금 선교하고 계세요. 미국에도 몇 번 오시기는 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전도라는 것은 부업이 아니다, 본업이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전도라는 것은 파트타임 잡이 아니라 풀타임 잡이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무슨 일을 하세요? 라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받는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혹시 무슨 일을 하세요? 제가 이렇게 하는 건 실례잖아요. 네, 전윤기 간사님은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요? 무슨 일을 하세요?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있어요. 아니면 작은 스토어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병원을 운영하고 있고요. 보통 이렇게 답을 하거든요. 근데 원래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 저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제 본업이지만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워내면서 전도를 잘 하려고 이제 부업으로 교사 노릇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원래 저는 복음 전하는 것이 본업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을 치료하면서 전도를 잘하기 위해서 이제
부업으로 의사 노릇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 중에는 맨하탄에서 공부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공부하고 계신 분 계세요? 네, 우린 평생 공부해야 되잖아요. 다 공부해야 되는, 저도 마찬가지로 공부 계속 해야 됩니다. 근데 학생은요, 공부가 본업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직장인도 회사 일이 본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학생들과 이 직장인들의 본업은 무엇입니까?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본업은 뭐예요? 전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직장에 돈만 벌기 위해서 일 나간다면 인생이 완전히 피곤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입사 동기는 완전히 승진합니다. 근데 저는 항상 그 자리입니다. 그럼 내가 왜 여기서 일을 해야 되나? 라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뭘로 파송받았냐? 우리는 직장과 이 학교의 복음의 첩보원으로, 또 스파이로 우리는 지금 거기로 전도하러 온 것입니다. 전도하러 왔는데 뭐예요? 학교에서 공부도 가르쳐주고 또 회사에서 뭐예요? 월급도 주니까 이제 더 기뻐진다는 그런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어때요? 일하는 것이 행복하고 즐겁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전도는 본업입니까? 아니면 부업입니까? 네, 본업입니다. 전도는 이제 우리가 본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전도는 본업인데요. 여러분들이 전도하기 이전에 꼭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렸어야 되는데 못 드렸어요. 너무 죄송한데 혹시 찾아줄 수 있으신가요?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인데요.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4절 말씀 혹시 찾아주실 수 있으시면 감사하겠는데 혹시 가능하신가요?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4절 말씀인데 저희 방송팀은 딱 찾아드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 못 드렸나 봐요. 죄송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4절 말씀 혹시 한번 이 말씀 여러분들 셀폰으로 찾아 읽으셔도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복음의 세계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지 못한 이유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말하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망하는 자들 때문에. 망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이 세상의 신 때문에. 그래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복음을 접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망하는 자들과 이 세상의 신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결국 사단을 이제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사단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다. 이로 또한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어때요? 사람들의 영적인 눈을 멀게 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광채를 볼 수 없게 만드는 그 영이 사단이다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뭐냐?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요 사단으로부터 어떻게 된 거예요? 수갑과 포승줄로 단단히 묶여 있다. 이걸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단으로부터 묶여 있는 어떻습니까? 이 영혼들을 우리가 풀려고 한다면 이 사단이 어떻게 할까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소유물이 하나씩 하나씩 뺏기는 걸 가만히 있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항상 그렇습니다. 자기의 백성이 이제 어때요? 복음 듣는 것을 어떻게든 이제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 대상자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복음을 전할 때 어둠의 영이 막 있다는 것을 느끼잖아요. 그 영은 무엇입니까? 지금 다 포승줄로
단단히 묻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뺏기는 것을 허용치 않기 때문에 그 어둠의 세력이 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전도자가 그래요.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막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전도 대상자를 이제 속이고 복음을 방해하는 그 영혼, 그 사단이 힘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순간 그 사단이 어때요? 막 힘을 잃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복음은 이제 그들이 받아들이게 되고 또한 복음을 또한 이해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믿음이 신실한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젊은이는요, 열심히 전도도 많이 했어요. 근데 전도는 많이 했지만 어떻습니까? 또 복음 전파에 열심과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항상 복음을 전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항상 친구들과 만나면 시랑 토론을 또한 벌이게 되고, 그리고 그는 너무나 스마트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논쟁할 때도 결코 지지 않았어요. 항상 이제 반박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잘못됐다, 그래서 정확하게 지적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나 한 사람도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는 어느 한 신앙의 선배를 만나게 되었거든요. 근데 자신의 상황을 토로합니다. 열심히 전도했지만 전도 열매는 맺지 못했다. 왜 전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렇게 신앙의 선배한테 얘기하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선배가 전도 대상자로 해서 얼마나 기도했냐, 이런 질문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는 따로 기도한 적이 별로 없다. 그냥 그러자 선배는 이렇게 조언을 해줍니다. 그러면 몇 번씩 그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어라. 그래서 그 이후로 그 젊은이는요, 그 전도 대상자 이름을 수첩에 적어서 때가 되면, 시간이 되면 항상 수시로 이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냐? 친구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가 하는 말의 내용은 하나도 달라진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상대방의 반응이 이제 달라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젊은이가 구체적으로 마귀의 세력을 결박시켜달라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한 것뿐이었거든요. 아무튼 분명한 것은 이 젊은이의 기도가 마귀의 힘을 일시적으로 무력화시켰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의 이 마음이 열려서 그들이 또한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 가면 많은 전도왕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아실 겁니다. 생각나는 전도왕 누굽니까? 생각나시는 분 있으세요? 예? 예. 진돗개 왕이 있잖아요. 혹시 못 들어보셨나요? 진돗개 전도왕. 이분은요, 한번 물리면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분한테 걸리면 그냥 순순히 따라가는 게 좋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이제 제가 목사 안수를 다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있었던 교회가 가천에 있던 교회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가천교회. 근데 그 교회는 2명의 전도왕이 있었어요. 어떤 전도왕이 있었냐면 고구마 전도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갔을 때는 고구마 전도왕은 없었고요. 근데 얘기만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갔을 때는 누가 또 있었냐면 아줌마 전도왕이 있어요. 그분은 뭐냐면 목사님이에요. 여자 목사님인데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때 공부하는 학생이었거든요. 대학원이니까 공부할 것도 많잖아요. 근데 그 교회는 항상 월요일날 쉬는 날에 나와서 전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나가서 전도하고 바빠 죽겠는데, 근데 전도할 때 참 저는 그때 많은 은혜를 또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전도왕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만의 특별한 방법과 노하우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전도지를 항상 소개해요. 이것이 최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왕도 다 얘기해 보세요. 자기의 전도 방법이 최고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또한 공통적으로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특별한 방법으로 전도하기보다 기도하면서 전도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신만의 노하우는 있어요. 근데 항상 이분들은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하면서 전도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특별한 노하우가 있습니다만은 어떻습니까? 그 노하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도 방법이 아주 훌륭하고 특출하다고 하더라도 기도와 바꿀 수 없다. 그걸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학과 전도학을 말할 때 두 사람을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여기서 훈련을 많이 받으시잖아요. 노버트 콜먼이라는 교수님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어요? 예, 마이클 그린이라는 교수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전도학이나 선교학에 따르면 이분들 되게 유명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노버트 콜먼 목사님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주님의 전도계획이라는 책을 보시면 여러분들 많은 그런 노하우와 그런 거를 배우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마이클 그린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당신이 정말 기도하는 교회를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정말 전도하는 교회일 것입니다. 당신이 정말 전도하는 교회를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일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고, 또 전도하는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다. 또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선교, 이 전도는 어때요?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분이 또한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는 전도의 첫 걸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속담에, 우리나라 속담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시작이 반이다 라는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전도는 이미 반은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오늘 기도했잖아요. 전도의 반은 한 거예요. 예, 얼마나 지금 우리가 출발선에서 지금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벌써 반 정도는 지금 저희들이 지금 걸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는 모두 잘할까요? 전도도 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잘하지 못하는 것은 전도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기보다는 오히려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요, 이 전도 대상자가 잠시나마 이 포승줄이 잠시 풀려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사단은요, 힘을 완전히 잃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뜨겁게 기도했잖아요. 묶고 있는 그 사단이 어때요? 수갑과 포승줄을 묶고 있는데 그것이 풀리는 역사가 그때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이 가족과 또 친지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기 시작할 때 가정의 복음화는요, 반 이상 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가정의 복음화는요, 조금은 더딜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여러분들의 가족들, 친지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리고 그들이 구원의 반열에 서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본문도 아직 안 들어갔네요. 이제 들어갈 거예요. 네, 제가 금방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기도를 하면 좋을까요? 어떤 기도? 기도가 하나님에 대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정해진 주제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정해진 주제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아뢰면 하나님이 다 기뻐하세요. 항상 우리가 주제를 놓고 기도하자라고 얘기하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죠. 얼마나 내가 아버지와 친밀하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달라질 거예요. 친밀한 사람은 그 내용이 깊어질 거예요. 근데 내가 기도에 뭐 할까? 그건 뭐예요? 하나님과 지금 친밀하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주님과 너무나 친밀하다고 한다면 어때요? 그 기도의 깊이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얼마나 주님과 친밀한가 여러분 자신이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야, 너 얼마나 친밀해? 이렇게 얘기하면요, 다 상처받아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개인이 스스로 체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의 기도 제목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 아까 띄어져 있는데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여기서 보면은 어떤 문입니까? 전도할 문이라는 그런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지금 전도할 문이란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감옥이 문이 열려서 추록을 하게 된다면 그는 이제 자유롭게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잖아. 그러니까 감옥에서 풀려나도록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일리가 있는 해석이기는 합니다. 근데 과연 이 말이 맞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자신 풀려나게 해달라. 내가 빨리 이제 풀려나서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기도 부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아마 바울 자신에게 물어본다고 해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 감옥에 수감된 것이 복음 장파에 이제 방해가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또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것만 찾아볼게요.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미리 말씀드려야 되는데 오늘 너무 죄송합니다. 찾게 만들어서 이렇게 찾는 이유 내가 보는 거예요. 이분들의 성경 수준이 어떻게 되나 죄송합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지금 어때요?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습니까? 어때요? 지금 바울은 어때요?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사람들은 바울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을 거예요. 그는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 그럼 어떻게 되죠? 내가 나가야지. 그러니까 바울이 못 나가는 상황에 처해 있으니까 사람들은 어때요?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바울 대신에 내가 그 자리를 내가 지켜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감옥에 갇힘으로 어때요?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바울의 목숨을 내가 감당하겠다. 이 몫은 이제 내가 해야지.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전도해야지. 내가 선교해야지 라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기도하고 전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진보를 가리킵니다. 둘째로 어떤 진보가 있었을까요? 지금 바울은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런데 누구를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신을 지키고 있는 군인들에게 복음을 또한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역사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이사의 집에 있는 권력과 재력이 있는 막강한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렇게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접촉해서 왕궁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이제 접촉하게 되었으니 이것이 복음의 진보가 아니면 무엇이냐라고 지금 바울 사도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떤 생각을 하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사업 실패하면 제가 어떻게 전도합니까? 제가 사업이 잘 돼야 복음도 잘 전하니까 저희 사업장에 와서 축복 기도해 주시고 가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부탁을 많이 받습니다. 또 어떤 부모님들은 이야기해요. 우리 자녀들 이제 아이비리그 학교에 들어가야 되는데 별 볼 일 학교 들어가면 제가 어떻게 전도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부탁을 많이 받습니다. 왜 이런 부탁을 할까요? 사업이 잘 돼야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축복이 있구나. 비즈니스 잘 되고 또 자녀들도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구나. 그러면 어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가정을 보면서 나도 믿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럴듯한 논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그 기도에 응답하셔야 되나요? 응답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좋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때요?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합니다. 제가 아프면 어떻게 전도합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제 병을 깨끗하게 치유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권사님, 아프면요 더 좋아요. 많은 사람들이 병문안 와요. 그리고요, 병문안 오는 사람들에게 내가 하는 얘기 들어봐. 그럼 잘 들어요. 그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나에게 막혀 있고요, 갇혀 있는 상황이 복음의 장애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에 더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이 기도는, 이 전도의 문, 이 기도는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저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어요. 여러분, 찬송가 잘 안 부르시더라고요. 우리 윤기 지사님은, 저는 콘티 오늘 보니까 여기서 짜신 거 윤기 지사님 짜신 거잖아요. 좀 이렇게 좀 짰으면 좋겠는데 찬송가를 많이 불러요. 좀 옛날 스타일 그 곡도 많이 부릅니다. 근데 우리 그 권사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아마 그렇게 선곡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가 뭘까요?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두 번째, 2등이 뭐냐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을 좋아한다고 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내 영혼이 은총이 뭐. 그러니까 이 찬양 우리가 장례식 때 많이 이 노래를 부릅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도 목회를 하셨어요. 지금 은퇴를 하셨습니다. 연세가 93세십니다. 아직도 살아계셔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애창 찬송가가 있습니다. 18번 애창 찬송가가 뭐냐면 384장이에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여기까지요. 제가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정은요, 9시 50분이 되면 항상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 근데 저는 이때 가정 예배 드릴 때가 제일 싫었어요. 왠지 아십니까? 이제 뉴스가 딱 마치면 뉴스 데스크가 9시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이제 스포츠 뉴스가 끝나면 9시 50분이에요. 그때 예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5분 후에는 뭐가 시작하죠? 한 3분 후에는 드라마가 시작되는데, 그런데 항상 저희 아버님이 부르는 찬송가가 이거예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그래서 저도 이 곡을 자연스럽게 이제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까 전에 후렴구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이 후렴이 너무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이 무슨 일이란 여기에 전도도 여기에 포함되고요, 선교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전도 승리하리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우리는 어때요? 전도를 승리할 수 있게 된다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스코틀랜드에서 성경 비평학을 가르치시고요, 또 성경 주석을 많이 내신 윌리엄 바클레이 교수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주예를 하셨어요.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감옥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순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감옥이 바울 속에 갇혀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옥에 갇힌 것처럼 우리의 가슴을 답답하게 하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재정의 문제도 있고, 또 여러분들의 관계 문제도 있고, 또 비즈니스의 문제도 있고, 또 가정의 문제도 있고, 또 자녀의 문제도, 수많은 문제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때요? 그 문제에 다 매몰이 됩니다. 다 매몰이 돼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문제로 답답할 때 바울처럼 하나님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우리가 불리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감옥같이 우리를 괴롭혔던 그 문제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갇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처럼 이렇게 기도를 한다면 어때요? 수많은 이 문제들이 우리가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우리 속에 매몰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전도의 이 기도는요, 어떤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전도를 하든지 간에 복음의 그 진보가를 위한 기도일 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어떤 능력의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도는요, 그냥 문만 열어달라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우리 속에 갇히게 되는 능력의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4장 3절의 말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능력 있는 기도, 그 기도를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원래 제가 찬양인도 잘 안 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청년 모임 때는 항상 제가 찬양인도까지 했기 때문에 한번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같이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 삶의 이유라, 우리가 지금 무엇을 전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평생에 우리 주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면 전도는 벌써 반이나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전도의 문, 여기서 나가게 해달라, 이런 기도 부탁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도 복음의 진보가 일어납니다. 여기 안에서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영혼들이 어떻습니까?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키고 있는 군인들에게까지 또 귀족들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많은 문제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문제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우리 속에 매몰되는 진정으로 능력 있는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이 찬양을 부르면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살아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의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삶의 이유라. 다시 한번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살아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가 따라갑니다. 오직 주가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의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의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의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가사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이것이 전도가고 또한 선교입니다. 바울의 기도처럼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또 내 삶 속에 다 매몰되는 능력 있는 기도인데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아버지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서 부르짖으며 우리 다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도 온전히 살아가셔서 진정으로 한마음한 뜻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맨하탄 이 시간에 아버지 유패스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껏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하심을 노래하며 세상의 열방에 달리는 자들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저희들이 힘들고 지치고 또 쓰러질 때 하나님 복음을 잘 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매몰되어서 전도하지 못하고 그러나 바울은 어땠습니까? 오히려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것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진정으로 이제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본업이 기도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전도라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다. 하나님 가르친다면 한 번의 일회성으로 되지 않습니다. 알 때까지 저희들이 가르치게 되고 이해될 때까지 주님을 영접할 때까지 저희들이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기도가 전도의 첫걸음입니다. 하나님, 벌써 기도하면 어느 순간 지금 50분까지 저희들이 걸어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기도 없이 전도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진정으로 우리가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며 오늘도 저희들이 하와에 있는 부족과 여러 주님을 알지 못하는 복음의 세계에 들어오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기도했사오니 하나님, 결국 그들이 진정으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오늘 저희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문을 여시서 진정으로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시간 안에 아름답게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렇게 기도의 모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예배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눈여겨 보시는 줄 믿습니다. 이들이 섬기고 있는 재단도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건강으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시는 일 가운데도 성령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에도 평안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 가슴에 잘 새기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은 그의 선하심이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은 그 생명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다시 한번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은 그 생명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 우리 밤늦은 시간이지만 저희들을 또 이곳에 모이게 하여 주셔서 먼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 복음의 세계에 들어오지 못한 민족을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전도가 무엇인가, 선교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전도와 선교는 이제 부업이 아니라 본업이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깨달았기에 먼저 전도하는데 선교하는데 앞장서는 우리 젊은이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선교하기 전에 먼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자들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생각이 나서 전도를 하지만 또 우리가 문제 앞에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무릎 꿇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바울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 더욱더 기도하고 매달렸던 것처럼 그랬을 때 그 모든 문제가 바울의 삶 가운데 매몰이 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문제 앞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 매몰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하나님, UPS를 주님께서 더욱더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처럼 진정으로 말씀이 흥황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선교 단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찬양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살아있게 하여 주셔서 말씀의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선교단체를 섬기시는 목사님 뿐만 아니라 여기에 섬기시는 우리 간사님, 또 우리 여기서 훈련받고 있는 모든 지체들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또한 그리고 가정의 평안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그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